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길을 걸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이요, 제일 짧은 복음서인데 어떤 면으로 제일 길게 느껴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초실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바로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초실절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 첫 열매는 무엇이죠? 마지막 열매까지의 보장이고 약속이시다, 보증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시고 보증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선거의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떤 표현들을 쓰는가 이렇게 봤더니 생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환했다. 마치 이렇게 부활과 굉장히 비슷한 어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에 더 머무르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인데 더 이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신 것이죠.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럼 누구 죄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누구 죄죠? 그렇죠.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가서 달아놓으셨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병들
또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도 그곳에 달아놓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 생환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네, 축구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축구 곧 있으면 월드컵이 있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월드컵이 2002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후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진 월드컵, 참 처음 보기는 하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 본다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언제 하는지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응원하는 팀이 있었는데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바닥만 계속 훑고 있었어요. 바닥, 이제 계속 바닥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매스컴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스포츠 뉴스를 보면 어느 팀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생환에서 돌아왔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 자주 쓰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기다리고 더 기뻐하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기쁘고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께 향품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장사 지낸 이후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간 사람들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오늘 나오는 마리아들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둘이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 그때 야고보는 큰 야고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그냥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겠고, 살로메는 누구죠? 살로메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베대, 살로메가. 그 사람들이 갔죠. 근데 가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정상적, 그냥 원래 그냥 사람들이 아는 상태였다면. 왜 그렇죠? 그렇죠. 큰 돌로 막아놨으니까.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주겠어요? 아무도 옮겨줄 사람 없었겠죠. 근데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그 알려줄 천사를 또 보내신 거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아무도 없으면 그냥 부활하신 것인 줄 알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서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두려워했다, 놀랐다, 떨었다, 무서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더라. 한 번만 나오나 그 다음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계속 그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부활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그냥 정말 축제가 돼야 될 텐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부활의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알리시고 놀라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절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시골이 아니라 엠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제 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죠. 근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처음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다, 아니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글로바는 또 누구냐? 그럼 이야기할 때 위에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야고보가 결국 알페오가 글로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라고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설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더라.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의 사태도 그렇죠.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영접합시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부활 사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매일매일 다시 사는 삶,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들이 다 부활 사건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짧게 기록됐다 할지라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할지라도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의미를 감사하고, 또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 사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